느헤미야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못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지루하고 그리고 긴 그 코로나와 전쟁 아닌 전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성공의 비결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도 포기하면 아무런 결과가 없지요. 그러나 조금 서투르고 그리고 느리고 좀 모자라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머물던 그 페르시아의 왕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도와주고 그래서 정말 잘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일에 좀 장애물도 생겼다는 거지요.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 곡에 넘어가고 고비를 지났다 생각하면 또 한 고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살면서 많이 느껴보았던 거지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삶도 예외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모두 베트남 하노이에 오셔서 각자 하는 일들이 있고 또 베트남에 계시면서 저희는 믿음 생활하느라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베트남에 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저희들이 왔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고 교회에 찾아왔지요.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삶에도 지금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장애물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서 사탄이 질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하도록 감동을 주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거를 위해서 왔지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마쳤죠.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자신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굳게 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마칠 때까지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장애물보다는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더 자기의 마음을 이끌고 다스리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장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저희들이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장애물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속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강하게 느헤미야를 붙들어줬던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실히 주신 일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물이 있어도 느헤미야를 흔들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가는 길인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장애물이 내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8절과 19절에 지난주에도 우리 앞서서 좀 생각을 해봤지만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말을 또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것은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건축합시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서 4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합치면 세 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느헤미야는요,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한 팀이 돼서 해야 함을 안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준 거예요. 그 동기부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함께 도와주셔서 예루살렘까지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준 거죠. 그때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건축합시다. Let's do this. 우리 같이 합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혼자 받은 사명과 비전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함으로 시너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합하여졌을 때 그때 또 방해물이 생겼어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조롱과 비웃음을 듣고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사탄의 방해를 허용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 나오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하는 사탄을 동시에 개입하게 하셨는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는 유익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저희들에게 심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도 장애물은 있습니다. 아까도 좀 나누어 봤지만은 이러한 기뻐하시는 일에 장애물이 생길 때 생각할 것은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허락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을 하고 질투를 하는가 보다 하고 판단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죠. 우리 현실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현실 가운데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각 가정에서 줌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전방에 방해도 있고 와이파이의 방해도 있잖아요. 왜 이런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저는요, 이렇게 와이파이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지금 자녀들이 줌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참석은 했지만은 마음이 절반은 다른 것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도 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불편한 방법보다는 불편하지 않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이유는 저희들이 딱히 뭐라고 설명하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사탄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어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비결 보니까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것이 장애물을 앞에 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저랑 읽어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평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의 하는 일에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일을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거든요. 우리도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라는 고백을 하며 선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이 장애물이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은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심을 믿었듯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확실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저는 인생이 마라톤 장애물 경기인 것 같아요. 장애물을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성공하는 사람이 비결을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달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휘슬을 불고 자 이제는 되었다 하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하나 장애물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도 장애물이 앞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라고 고백하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내 안에서 모든 내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앞에 놓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신 이 일,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끄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성벽을 재건합시다 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부어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그 장애물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다시 일어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도 주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눈앞에 있는 이러한 코로나의 모든 여파와 어려움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 모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내 모든 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를, 나의 신앙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선포하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굳세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